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연호,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되었던 너희를 빼내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 새로운 달력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짜에 따라서 유월적 의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언제 취하여서, 그 새로운 달력에 의하면 바벨론식 이름이긴 합니다만 정월을, 1월을 니산월이라고 불렀거든요.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그리고 니산월 14일 해질 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언제 들어가시고 니산월 10일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니산월 14일 해질 때에 오후 3시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오전 9시에 지셨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3시에 운명하셔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신 거예요. 어제 설명을 하다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니산월 10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날은 종려주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려주일은 하루 전날 니산월 9일이에요. 그런데 왜 니산월 10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하나? 종려주일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나오십니다. 바로 나오세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주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니산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니산월 14일 유월절 날까지입니다. 자, 다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산월 10일에서 14일까지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왜 5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사치 훑었다고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다 확인을 했다고요. 토를 하는지는 아닌지, 토를 하는 건 아닌지, 변은 잘 보는지, 부스럼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서 흠이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그때 제물로 썼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온갖 신문, 재판 다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분봉왕 헤롯에게 끌려가서 샅샅이 저들이 예수님의 죄를 살폈습니다. 신문해봤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죄 없음이었어요. 무죄, 흠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 흠 없는 상태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고요. 나는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죄 없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이거밖에 못해,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뭐 친구들이 나를 비교하고 선생님이 평가하고 거기에 세뇌당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따라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택되어진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잘 알다시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문틀에 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넘어갔다, 유월했다, 한문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식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방식을 수용을 했을까요? 막 피를 바른다는 거, 우리 집에 피를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상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고대 중동지방에 있었던 풍습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죠. 그때 천사 둘이 롯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여 자기 집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요. 그 천사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자 롯이 나와서 막아서지요. 막아서다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마라. 우리 성경이 조금 오해하게끔 쓰여져 있는데 내 딸을 내어줄지언정 난 이 사람들 못 내어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너희가 만약에 겁탈한다면 나는 목숨 걸고 너희와 싸우겠다. 야, 롯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나? 이 정도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나? 그건 당시에 한 가지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방 사람들은 손님을 맞을 때, 그냥 맞을 때도 있지만 언약을 맺어서 손님을 맞습니다. 그걸 문지방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하여금 피가 발라진 문지방을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생명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진 문지방을 넘어서 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피가 발라진 문지방을 넘어오는 순간 당신과 나는 생명 공동체다. 그래서 이제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온 당신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당신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운다.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문지방 언약입니다. 이걸 고대 사람들은 행했고요, 실제로 중동 지방의 베두인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문화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문지방 언약에서 그 문지방 언약에 또 다른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제국의 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국가 왕들도 있었잖아요. 자, 왕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롭게 내가 정복한 땅을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가, 그걸 이제 가면서 왕이 판명을 합니다. 자, 새로운 정복지에 가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굴복해서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앞으로 너희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반드시 바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는 너희는 앞으로 나를 위해 싸워야 된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이제 너희의 왕이 된 나를 위해 싸워야 된다. 그게 이제 내 백성된 의무를 다하라.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나도 목숨 걸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후에
내 백성이 되기로 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된 사람과 내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판별을 했는가? 그게 바로 문지방 언약입니다.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충성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문지방에 내 생명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려 바르는 거예요.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왕이여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당신의 것입니다. 또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왕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의 보호를. 반면에 끝까지 새로 정복한 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 왕은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죽인 그분만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결코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 왕을 거부하는구나 라고 인정되어서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죽습니다. 이게 문지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로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냐면 분명히 나는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냔 말이에요. 먼지가 나니까 먼지에 피가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도 금방 말라버리고요. 그러니까 새 왕이 뭐 낙타든 말이든 군사를 이끌고 막 타고 와서 타고 올 때 먼지가 나서 이 피가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안 보이니까 군사들이 아, 거부하는구나 오해를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먼지에 가려질까봐 말라버릴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 좌우 인방 막 전체 사방 틀에 덕지 바르는 겁니다. 피를 마르지 않도록,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먼지가 덮여도 보일 수 있도록 사방에 다 바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이걸 온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문화적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게 바로 유월절 의식인 거예요. 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생명이 있으면 그 누구도, 생명이 있는 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딱 누구만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올 때에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누구만 살 수 있어요? 그 왕의 백성들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죽음의 사자를 대동하고 오실 때 누구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인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되어라. 그걸 뭘로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연호, 새로운 달력. 왕조가 새로 들었을 때마다 연호를 바꾼다고, 달력을 바꾼다고요. 이제 너희의 왕이 바뀌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내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문지방 언약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사자와 함께 너희를 방문할 때, 애굽 땅을 방문할 때에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듬뿍 발라서 나를 초청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리라. 그래서 이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단순히 죽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넘어가시냐면 그 집의 문지방을 넘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는 초청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문지방을 유월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게 유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 안에 계시니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계신 곳을 감히 침범치 못하고 죽음 또한 그 집을 유월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인 겁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 보세요. 뭘 넘으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러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집의 문을 넘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에요. 문지방을 넘어 들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 문을 넘으시고, 다시 띄어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다음 멸하는, 시작.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자는 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유월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피를 바른 자의 집안에 여호와께서 문지방을 유월해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을 죽음의 영은 감히 침범치 못하고 또한 유월해서 지나갑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일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한다 그러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의 피가 내 영과 내 몸과 내 삶에 발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초청장을 보시고, 예수의 피가 발라진 초청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과 내가 공동 운명체, 피의 운명체가 된다고요. 생명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죽음이 나에게 왔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한 나를 감히 침범치 못하고 죄와 사망이 나를 유월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이루어진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강을 건너는데 왜 물이 침몰치 못해요? 불을 지나는데 왜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 하나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물이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불이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더 이상 사망이, 저주가, 무덤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주님 계신 거 믿어요, 알아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당신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생명도 당신의 것이고, 내 재산도 당신의 것이고, 내 건강도 당신의 것이고, 내 삶도 당신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왕이신 하나님, 내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이럴 때 그분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또 한 번 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했는가의 차원이 단순히 그분이 계신 걸 믿는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내가 믿는가가 아니라, 영접했는가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있는가? 그걸 나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돼요.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아침 또 한 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